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좀 어려운데요. 누종인 필수성.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누는 눈물, 루라고도 하고 누로도 발음하는데 눈물이라는 그런 말이고, 누액, 그게 눈물이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최루탄, 취루탄이에요? 최루탄이에요? 취루탄이에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최루탄이에요. 최라는 그 뜻인 제초가 나는 말이고요. 루가 그 눈물 루자거든요. 눈물을 재촉하게 한다는 그런 포탄. 그래서 그 최루탄이 던져지게 되면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종자는 시종자예요. 시종자. 그래서 누종인이라는 말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필수성, 반드시 필수, 거둔다. 그 다음에 성은 이룰성, 반드시 거두어 이룰 것이다. 문법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끔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누종인 필수성,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거두어 이룰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이 3월 1일이 105주년 되는 3.1절입니다. 3.1절, 105주년 되는 3.1절인데, 이 3.1절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1919년 3월 1일에 일제 한가하에서 민족 독립과 자유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한 독립 만세 운동을 3.1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3.1절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었고, 파고다 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1년 동안 곳곳에서 일어난 이 만세 운동을 통칭해서 3.1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확산과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했던 이유는 명확한데,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모든 일에,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이 3.1절 정신과 성경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몇 가지로 빠르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한국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의 시작과 그 확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0개 만세운동이 여러 곳에서 311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80여 개 지역의 기독교인들 단독으로, 다른 데라고 연합하지 않고, 연합한 거 빼고 단독으로 80여 개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 외에 지방으로 가면 대부분 기독교 중심으로 이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교회는 만세운동의 중요한 그런 거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선교사들도 참여했는데요, 프랭크 윌리엄 스콧필드라고 하는, 우리 한글 이름으로 서코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선교사님은 3.1 만세 운동의 현장과 화성의 제암리, 그 피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린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이세요. 서대문 감옥을 찾아가서 수감했던 수감자들에게 고약을 넣어주기도 했고,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또 총독과 정무총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을 어떤 분들은 민족 대표 34인, 우리 아까 33인이라고 그랬잖아요, 34인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모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숭실, 우리 평양 이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 상도동이죠. 상도동에 하면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신인 숭실 전문학교의 제5대 교장이었던 모울이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3.1운동의 주동 학생들을 이렇게 사택에 숨겨주었대요. 저도 알고 지낸 그 목사님께서 그 5.18 당시에 이 광주에서 계셨는데, 그때 그 하다가 이 진학군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어느
권사님 집에 숨어들어서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모우리 박사님이 그리고 사무엘 마페 장로교 신학대학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요, 이 마페 선교사님이 함께 이 주동 학생들의 사퇴있게 숨겨주었대요. 그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가택 수색을 당하고 구속이 되었고, 독립선언문을 번역하여 미국 선교부에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이 3.1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우리 이 박사님은 평양 감옥에 구금되어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 성도들, 선교사들은 이 3.1 운동에 함께 하신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공동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미어지고 그리고 마음은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또 어떤 거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길이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는 자들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사람들 아닐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 우는 자들은 조국을 잃어버린 우리 한반도의 백성들 아니었을까요? 그때 교회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 여정들을 교회가 함께 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희망이 어디에서 시작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울고 함께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서 눈물로 기도해요. 자기의 그 풀릴 수 없는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흘린 눈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민족이 되었던,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함께 눈물로 함께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도 눈물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한 성적 문화들이 올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갈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인구절벽의 위기, AI로 인한 직업의 급변화 등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도 이러한 도전과 위험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더 너희들이 울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는 사람은, 우는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던데요. 그 여러분들 바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고 막힌 것이 있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극명해집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는 기도예요. 함께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기도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역시도 큰 능력은 교회의 기도에 있었어요. 울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는 교회가 있는 한 그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일들 함께. 그래서 두 번째, 그때 당시에 3.1운동의 교회들은 함께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3.1운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단이 있었거든요. 장로교, 감리교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서로 다 연합을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들이 먼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고 연합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요즘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결코 보고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전하다가 교회가 위협을 당했어요. 막 심지어 5장에 가서는 살해 위협도 당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당하는데 그때 그냥 베드로가 조금만 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이 공회에서 빠져나왔다면 그런 위협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는 큰 위기를 당했는데 교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베드로 네가 말만 잘했어도 지혜롭게 했어도 우리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누구에게 이르대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번거로울 거예요. 또 직장인들의 주중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들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와 좀 쉬고 싶은데 또 다시 예배의 자리, 주일날 한 번도 힘든데 가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일에 함께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주실 또 홀라는 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 선교 가기 전에 저도 계속해서 1년에 2차례씩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걱정하셨어요. 김 목사 그렇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 선교하고 하면 나중에 교회 살기 힘들 텐데,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그것은 뭐였냐면 선교 갔다 오면 훨씬 더 힘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다 그 은혜도 주시지만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정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세상에서는 절망했던 아이들이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 안에 와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무리가 성령에 충만해졌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국국대성회라는 것을 교회가 열었어요. 나라가 절망적일 때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라는 이런 시간들 6.25 후에 우리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일으켰던 그 뒤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애국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 뒤에는 우리 교회들이 먼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나 하나쯤이가 아니라 정말 한번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놓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말 귀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3.1운동에서도 교회들이 이런 정신으로 연합을 했는데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해서 교회들이 심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3.1운동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3.1 만세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는 운동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독립선언서 한 장, 야 그거 한 장이 그 쓴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이 만세운동은 무슨 운동이었죠?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태극기 하나 들고 그냥 평화적인 시위를 한 거예요. 태극기 하나 들고. 어떻게 일본을 이겨요? 태극기 하나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한 번 한다고 독립이 이루어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910년 강제 합병이 일어나고 나서 19년까지 3.1운동 직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민족운동이 그냥 저 밑에서 아주 조용히만 있었지 두드러진 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1911년 소위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105명의 애국지사들을 이 사람들이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는 91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105인 사건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특별한 독립운동이나 성과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일제는 거의 완전히 조선을 통제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 3.1운동이 그 침묵을 깨트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일에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3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5월까지 투옥된 전체 사람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었고 12월 달까지는 17%가 기독교인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는데 인구 총수가 1600만 명 정도였으니까 대략 기독교인은 1.5%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에서 투옥된 사람들만 보더라도 17에서 22%라는 것은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당시 기독교는 전파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 교회 나이보다도 적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3.1운동을 계획하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종이 한 장 만들고 읽는다고 역사가 바뀔까? 그런데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많은 기독교자들은 그렇게 우리도 알아.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별것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한 알의 밀알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주님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 밀알이 데려간다면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잖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투옥대에서 사라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님은 당시에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독립을 거두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3.1운동이 독립을 거두러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3.1운동이 결코 무모한 짓이 아니었었고 이 19년 3.1운동을 통하여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조선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독립의 의제들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한다면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소망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 와서 행복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인생을 산다는 게 정말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만 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대회가 1974년 8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였대요. 84개국 국제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약 65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CCC의 김준곤 목사님께서 자주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목사님이 늘 외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생전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그 찬송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목사님의 꿈과 외침이 여러분 그대로 사라졌습니까?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께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왔지만 이렇게 그래도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쉽게 얻게 된 이유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심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심는 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심는 자는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심은 것들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저는 이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그렇게 심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번에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회가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심는 일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우리 특별 기도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섬기는 귀중한 기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심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 복된 길로 나가는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 일에, 위대한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